부활은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구원 사역의 절정이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말이 안 되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구원 사역의 미완성입니다. 짓다가 중간에 중단된 공사, 그래서 흉물스러운 이런 폐가와 같은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실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역의 실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고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활은 성경, 신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자기를 계시하신 자신의 정체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마지막 최종 보증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첫 열매입니다. 벚나무의 벚꽃이 하나가 참 최초로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그 벚나무 안에 있는 수만의 벚꽃 송이들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호탄이요 첫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의 결정적 증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전주곡과 같습니다. 전주가 쫙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음악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뭔가 전주가 흐르면 이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전주곡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도의 최종적 결론이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전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한 4가지 정도의 교훈, 시간이 되면 4가지 정도의 교훈을 다 보고 안 그러면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부활을 노골적으로 부정하진 않지만 부활을 무시하거나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의 아주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최초로 전파된 복음이 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했고, 너희가 그래서 교회에 모여들었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노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긴 장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을 기록해야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그 부활에 부정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찌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영이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몸과 함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과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신비로운 존재예요. 천사는 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몸이 있어요. 형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지음으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신령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그냥 형체가 없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그 창조된 인간과 차원을 달리하는 그 인간의 몸은 밥을 먹어야 되고, 육체가 이렇게 뭔가 형체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존재였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신령한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 그 샘플을 본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몸의 부활을 부정했다 그 말입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냐면, 야, 예수님도 그런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완전한 인간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 누가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심지어 가연설이라고 해가지고 가짜로 사람들이 허상을 보게끔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허상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굉장히 폄하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현대 교회의 말하자면 원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대 교회와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인가 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입니다. 밖에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막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말씀에 씨가 안 맥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붙잡고 예수님 얘기해봐야 전혀 씨가 안 맥힙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어떤 부인을 따라왔든지 부모를 따라왔든지 그냥 육신으로 왔다가 육신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한 20% 정도 길가봐 신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돌밭 신자나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신자 같은 신자인데 일단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60% 정도, 이건 제 직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 이런 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비슷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보고 겪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실제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서 정말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말씀을 잘 먹고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베이비 크리스찬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파당을 집니다. 파당을 져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정통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파당을 져가지고 막 분쟁을 일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파가 있잖아요. 다 끼리끼리 놀잖아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끼리끼리 서로 분쟁하고 갈라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고요. 율법과 복음을 막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부활을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이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종교 집단인데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아는, 이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이 아는 신령한 영적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만의 구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주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나 이런 곳에 헬라 철학이 발달했죠. 헬라 철학과 인본주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이든지 인본주의라는 말을 나쁜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은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최대 적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최선 앞에서는 차선이 가장 큰 적이에요. 왜냐하면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 중심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근본이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교인들은 100% 세속주의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기복주의의 교인들이거나 처세와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윤리와 도덕으로 복음을 격화시키고 인간의 지혜로 폄훼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지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시간이 없어서 그 뒤에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다. 목사들은 전부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들은, 전도자들은 전부 사기꾼이고, 자기를 포함해서 내 말을 믿은 너희들도 전부 헛된 것을 믿는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도 전부 헛된 것이고, 먼저 믿고 죽은 성도들은 다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 가운데 떨어졌을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고문과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니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미친 사람들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정법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가정을 하는데, 가능한 가정이 있고 불가능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능한 가정은 만약에 태양이 사라진다면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물이 사라진다면 이런 가정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불가능한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가정은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없으면, 내가 없어도 나 언젠가 죽을 것인데,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그렇게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내가 없는 이 주변 환경의 상황은 가정할 수 있지만, 내가 없는 세상,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인데 내가 지금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없는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는 환경을 상상할 수 있지만 내가 없는 나는 상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없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없는 나를 상상합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수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상상이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불가능한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없는 나도 상상할 수 없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다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존재 그 자체이신 스스로 계신 자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재하신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영원 속에 살아계신 존재자 그 자체고 생명이시고 죽으실 수 없는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부활을 부정하거나 부활을 무시하거나 부활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부활의 은혜를 받고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발로 걷어차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통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천주교인까지 포함해서 쳐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는데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부활 신앙으로, 실제적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이 땅에 살지만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니까 30% 정도가 될 거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0%, 많이 잡아 30%의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것도 이제 30% 정도만 부활 신앙으로 산다 그러니까 채 10%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0%가 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목자교회 교인들은 다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실제적인 믿음으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부활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내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이미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면서 영원한 부활로 나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자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돌밭이나 길가밭 신자일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신앙일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해보세요. 부활의 신앙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부활 신앙의 신자, 참 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참 불쌍하고 다 헛것이, 모든 게 헛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신자도 부활하지만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불신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좀 생소하시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은 영원 불멸입니다. 창조된 그 순간부터 영은, 이 스피릿은 존재가 없어지지 않아요. 불멸이에요. 천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없어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불멸의 존재인데, 그냥 불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고 그랬죠. 그냥 영이 아니라, 그냥 스피릿이 아니라 영이 입는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비한 몸인 것입니다. 이 몸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으로만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의 몸을 입어서 천국에 가고 육이 그 영의 몸을 입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몸을 입은 상태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성도와 불신자가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인이 될 수가 없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악인들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선인도 부르시고 악인도 부르십니다. Come 하고 부르신다. Come 하고 부르시면 이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영들이 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합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추하고 더럽고 구역질나는 그런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영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한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몸을 입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게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 대합실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누가복음 15장인가에 보면 죽은 나사로와 거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두 사람이 죽어서 부자는 이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음부에 떨어져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낙원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낙원에서 음부를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음부에 선 사람은,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낙원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볼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목소리를 주고받을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고통일 것입니다. 한 곳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낙원인데 한 곳은 물 한 방울을 얻을 수가 없는 음부입니다.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신령한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음부에 떨어진 자들은 끄집어 올림을 당해가지고 그들의 영의 상태에 합당한 그런 몸으로 정말 추하고 더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1차 분리입니다. 1차 분리.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1차 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이 육의 몸은 늙고 병들고 썩어지게 되잖아요. 갈수록 추해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무슨 리프팅 같은 걸 해도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상급에 대한 보증입니다. 부활은 2차로 1차는 분리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과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의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부활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포상을 주는 날이라. 포상. 얼마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충성했는가로 주님의 포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 영생의 집을 짓는 과정이고 기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즉시로 바로 천국으로 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셨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려고 그러므로 부활의 날은 영생의 집을 네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잘 지었는가 건축을 평가받는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영생의 집을 지으라고 설계 도면인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설계도예요. 뿐만 아니라 설계의 재료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건축하는 말씀이 재료예요. 또한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집을 잘 짓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 내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영생의 집을 짓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즈음에 불심판이 있습니다. 불심판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은 영원한 불심판에 떨어질 것이지만 지옥불의 심판, 불심판을 견뎌내는 영생의 집을 지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공적이 우리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영생의 집을 지었어요. 그 영생의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러나 공적이 다 불타버리게 되면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데미지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 아까 1차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자신이 지은 집이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그 불타버려가지고 불난 집에서 겨우 세간살이 전부 다 태워버리고 자기 목숨만 겨우 건져서 나온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앞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람이 집을 짓는데 영생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불심판이 어떠한 불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다 견뎌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 같은 걸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짓기가 쉽잖아요. 나무, 지푸라기, 풀 이런 것들은 널려 있는 게 나무, 지푸라기, 풀이고 금방금방 지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생의 집을 짓는데 별로 힘을 쓰지 않고 별로 가치를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흔해 빠진 걸로 대충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이 다 불타버렸지만 겨우 구원은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 얻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고 영광을 받게 되는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남부처럼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겨우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디예요? 물론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어딥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시커멓게 그을려가지고 겨우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도 어디예요? 불과 함께 집과 함께 타버렸다면 얼마나 불행이지만 그래도 겨우 목숨을 건졌으면 그게 어딥니까? 그렇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으면 됐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 영원한 영생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과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데 힘을 쓰라 그 말입니다. 인생은 딱 두 부류예요.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처수를 준비하는 사람과 이 세상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딱 두 부류입니다. 이 세상 소망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눈에 보이는 업적과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 딱 두 부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 속에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의 건축 대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축 박람회가 천국의 건축 박람회가 있는 막 자기 영혼이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박람회가 열린 건축 박람회 너무너무 멋있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축주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의 객관적 증거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이 객관적으로 그냥 객관적이라는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이 맞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 부활이 왜 합리적인가?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그런 기독교 이단의 괴수였지만 죽은 뒤에도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막 더 벌떼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을 막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역사서들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유대 당국자들이나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다 잠재우려면 야 예수의 시신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 내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것이냐. 시신을 딱 들이대면 부활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인데 시신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600명의 증인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600명이 단체로 헛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뭐 생기는 것이 있어야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은 그냥 합니까? 생기는 게 있어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게 있어야. 그런데 600명의 증언자들은 부활을 증언하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간주돼서 전부 다 투옥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뭐 하려고 600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했겠습니까? 600명의 증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이 막 극적으로 변화돼가지고 배신자요 도망자인 이들이 주님을 증언하는 순교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는 초대교회 탄생이고 폭발적인 부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이 600명의 증인들이 막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뼛속까지 지키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우리 민족이 추석이나 설 명절을 버리고 뭐 일본 사람들이 지키는 무슨 명절이 있다면 그 명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뼛속까지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사도 바울을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시비권에 그 사도권의 시비를 거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다 그 뒤에 있는 성경 말씀들을 기록했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가? 이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가 다 기독교의 역사로 바뀌었고 지금 세상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물론 그것이 다 뭐 낱낱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역사의 판도를 쥐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다 이 말. 세상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통 기독교 보수 세력이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보수 세력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버린 나라들은 다 쇠락하고 망했습니다. 유럽은 다 망해가고 있어요. 기독교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복음을 1948년 해방된 이후에 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이 기독교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는 이만큼 왔다고. 세상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룬 민족이 한민족이고 한국 교회가 그래도 문제가 많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서 세상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